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되죠. 그 목회의 힘, 그것은 바로 영성이고, 그 영성은 어디에서 나올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대화가 떠오릅니다. 어떤 딸이 박사학위를 받은 딸에게 대화 중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 그 머리로 어떻게 박사를 받았지? 그러니까 저희 둘째 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머리로 받은 것이 아니고 엉덩이로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맞아. 엉덩이로 받는 거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머리만으로 안 되더라는 거죠. 엉덩이를 책상에 앞에 붙이고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또 책을 보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박사를 받은 것과 같이 목회의 영성도 어디에서 나올까 생각을 하면 많은 시간을 주님과 독대하고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목회의 영성, 목회의 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전히 쉬지 않고 바이블 스토리 산책 성경 66권 강해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에 오시면 다윗이 어떻게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윗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죠. 그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사무엘하 6장에서도 나오고 있죠. 근데 사무엘하 6장과 오늘 역대상 13장 그리고 15장의 법궤의 이동 과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조금 배치가 다르게 있는 것을 봐요. 어떻게 다른가 하니까 사무엘상에서는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죠.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아직도 정복되어지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다윗 궁을, 자기 궁궐을 건설합니다. 성을 정복했으니까 성을 정비하면서 궁궐을 같이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궁궐을 세우고 난 뒤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 순서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사무엘 하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역대상에 오시면 지난 시간 12장에서 다윗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을 13장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13장에서 언약궤를 옮겨 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14장에 가면 다윗성을 만들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15장에 또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무엘상과의 사무엘하와 역대상의 과정이 순서적으로 맞아가려면 이 지금 13장의 내용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13장의 내용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삽입을 해놓은 것은 왜 그러냐면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대상은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여겨지면서 하나님과의 제사, 예배를 통한 교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역대상 13장이 지금
15장과 13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도 괜찮은데 떨어져 있으면서 순서를 조금 변경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13장에 오시면 이제 이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뒤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의 1절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에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요, 기란 여아림에 있죠. 5절에 그렇게 나오죠.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이 기란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몇 년 동안 있느냐 하면요, 사무엘상 7장 2절에 가면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년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20년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 이후에 다윗성으로 옮겨오기까지 약 100년 동안 기란 여아림에 있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2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2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 20년 동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스바 성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은 미스바 성회가 나오는데, 이 미스바 성회가 바로 회개운동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의 지도하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왜 블레셋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한 회개와 자성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수할 선지자들을 양육하는 사무엘 선지학교가 이 20년 동안에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한 운동, 그것이 사무엘의 사역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20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20년이 아니라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란 여아림에서 법궤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으나 사울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셔올 생각을 사울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서도 헤브론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20년 동안의 기간 동안을 또 하나를 예를 들자면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거기에 거주하다가 돌아오게 되죠. 이 20년이란 기간은 회개와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기 위한 그 기간으로 오늘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 기란 여아림에서 있던 그 법궤를 모시고 다윗성으로 오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마죠. 그 실패로 돌아간 것이 9절에 있습니다. 13장 9절에 가시니까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이 기드온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랬는데 사무엘하 6장에 가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뜀으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으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사의 죽음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우사가 손을 들어서 궤를 붙들었는데 죽었다. 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지 않는 이동 방법을 사용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법궤를 침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움직일 때는 항상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을 통해서 옮기게 되어 있죠. 그런데 고핫 자손이 아닌 일반 레위인이었던 이 우사를 통해서 법궤를 이동하게 되죠. 이동을 하면서도 어깨에 메고 법궤를 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인데, 지금 수레에 싣고 오거든요. 이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은 사무엘상 4장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기잖아요. 그때가 엘리 제사장 때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빼앗겼는데 그 블레셋 군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땅에 가서 어디에 놔두죠? 다곤 신전, 자기의 신전에 법궤를 들여놓잖아요. 근데 그 법궤가 들어가면서 자기의 신이 앞으로 꼬꾸라지고 손목과 발목과 몸뚱이가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전염병이 돌고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다시 베세메스 땅을 통해서 기란 여아린까지 오게 하는데 그때에 멍에 매지 아니하는 암소 2마리가 끄는 새 수레에 싣고 이 법궤를 이동시켰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의 방법이에요.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것은, 그리고 소가 끄는 그 수레를 이동을 시키는 것은 이방인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거룩한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계열인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기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방인의 법, 세상의 법을 쫓아갔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또 우사가 법궤가 덜컥거리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반사적으로 잡잖아요. 떨어지지 말라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는데 하나님 방법은 아니다는 거죠. 왜냐? 그 법궤는 아무도 손을 직접적으로 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법궤 언약궤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죠. 2 그룹이 날개를 펴고 그 속죄소 위를 덮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룹은 뭐예요? 그룹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고 난 뒤에 두루 도는 황금을 가진 그룹들로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피 없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사망인데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예수의 보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덧입어서 거룩한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우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만진 것은 보혈 없이 율법적으로 들여다봤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사가 죽고 이 법궤의 이동은 멈춤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멈춤 상태에서 그 법궤를 가장 그 지점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시킨 것이 바로 오벳 에돔 집입니다. 이 오벳 에돔 집에 들어가서 법궤가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오벳 에돔과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다.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원어를 보면은 생명을 줬다 이래요. 생명의 탄생의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의 마음이 다시 이제 기쁨으로 회복되어져서 법궤를 이동하는 2차 이동이 15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15장에서 보고요. 오늘 왜 법궤를 이동하는 그런 선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법궤 이동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사람의 방법이었고 이방인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